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절망과 좌절뿐이 이 세상 속에서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계산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을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에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순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도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동행은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도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이 유다 성읍과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그 결과로 이 궁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 메시지가 사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반역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또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힘써 싸울지라도 너희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3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둔 그 왕과 유다 백성 또한 이 바벨론 군대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갇혀 있었고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 왕도 그 성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갇혀 있는 이 고난의 이유는 사실 완전 상반되었습니다. 유다 백성과 시드기 왕이 그 성에 갇힌 이유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는 멸망당할 세상의 성읍이 아닌 시위대 뜰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언젠가 무너질 세상의 성읍이 아닌 믿음의 증표가 되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나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 사실 신자의 삶은 편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 키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투자해서 내 삶을 보장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신자의 삶이 고되고 어렵습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수 갚는 것이 원리인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순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진 것을 내어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의는 참을지라도 자신의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신자는 불이익은 감내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함께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시대에 역행하는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바로 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시대들은 그저 고난의 상징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백성과 시드기 왕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의 증표였고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진 이 흔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스티그마타는 그 당시에 노예나 군인의 몸에 찍었던 어떤 낙인과 또 표식과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이 노예에게는 이 노예가 누구의 종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었고, 군인은 자신이 어떤 왕을 섬기고 또한 자신이 그 전쟁터에서 얻은 그 영광의 상처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타, 흔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흔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몸에 가졌던 이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갖고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몸의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었던 그 수고와 고난과 영광의 상처를 우리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갇혀있는 시위대들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시위대들이 아닌 바벨론 군대에게 휩싸인 이 멸망의 성읍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편안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멸망의 성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하여 시대의 시위대들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나의 상처와 나의 멍해를 치료하고 위로받는 교회를 넘어서 예수의 흔적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또 교회와 이학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두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손해볼 땅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해볼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3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다가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친척 중 하나가 와서 조상들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친족 관계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물어주거나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예레미야의 친척이 와서 그 땅을 자신이 팔아야 되는 이제 사정이 됐고, 이 조상의 땅을 아무한테 팔 수 없으니 이제 너가 그 책임을 가진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고 하는 그 아나도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영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친척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 땅은 이미 바벨론 군에 의해 점령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유다 모든 성읍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지배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자세히 땅의 얘기는 모르지만 가끔씩 누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나라에 영속돼 가지고 손해 보게 됐다, 흔히 얘기하는 똥값이 됐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눈앞에 훤히 보이면은 손해 볼 땅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나도 땅은 앞으로 쓸데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마치 장래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 알았어, 어차피 망할 거니까 내가 살게, 야 그냥 나한테 좋아하지 않고 이 땅이 굉장히 영구할 것처럼 증서도 쓰고 돈도 지불하고 심지어 증인도 세우고, 증서 중에 하나는 밀봉을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토기에 밀봉해서 그 증서를 간직합니다. 마치 그 땅이 쓸데없고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남유다의 소망이 있고 그 땅을 사는 것에 의미 있는 것처럼 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왜 오늘 예레미야는 쓸데없는 땅, 쓸모없는 땅을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산과 계획에 수지타산에 맞아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망국 앞에 낙심되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심판은 있지만 심판이 말씀을 따라 실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 앞에 살아갑니다. 대대로 물려오던 유업을 포기하고 싶고 팔고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버리고 싶을 정도로 믿음의 고난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앞에 무의미해 보고 무가치해 보이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오늘 갈대아인에게 반드시 너희가 질 것이다라는 그런 세상의 판단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으로 아나돗 땅을 사는 것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아나돗 땅을 사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할 때 전하는 우리 안에도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거절할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자는 집 밖을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우산을 왜 드냐 하지만 그 사람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야 될 아나돗밭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동익교회가 사야 될 믿음의 아나돗 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과 이 정신없던 이 시간들이 지나갔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동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더욱 짙게 우리의 몸과 삶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반기 사람들이 쓸데없다, 쓸모없다,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나돗 땅을 사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하반기 되기를, 또 동행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할례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 눈에 듣기에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아나돗 땅을 사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이 삶의 어려움은 수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흔적, 예수의 흔적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멸망당을 세상의 성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있을 세상의 편안함 가운데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시대 뜰 안에 갇혀 사는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동행교회가 사야 될 믿음의 아나도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고 믿음의 아나도 땅을 사는 하반기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늘 있을 또 이 재정에 관한 세미나를 위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이 상황과 마음과 문이 열려 나올 수 있기를,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로서 이 학기를 여는 은혜의 시간 되기 우리가 구하며,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자랑을 몸에 새기는 하루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믿음대로 살고 믿음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기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수치스럽고 더 낮아지는, 그렇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멸망당할 곧 무너질 세상의 성읍이 아닌 주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다 갇히는 시대들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도 땅을 사기 원합니다. 보이는 땅이 아니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계산에 맞지 않지만 어렵지만 또 수지타산에 맞지 않지만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으로 사야 될 아나도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믿음의 아나도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있을 또 일터 세미나와 재정에 관한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 돈에 미쳐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상하게 하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이 불과 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 한여름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신 성령의 능력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공동체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